오늘 예레미야 35장은 한 족속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요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족속은 레갑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여호와의 집 한방에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명했을 때 그들이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마시지 않았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다면 레갑 사람들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요즘 시대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포도주는 당시 중동 지역에서 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음료입니다. 우리 결연에 찬 이 레갑 사람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아멘. 레갑 사람들은 자신들의 손조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마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포도주뿐만 아니라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하지 않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고 장막에서 살라고 했기에 손조 요나답의 명한 대로 지키고 있다고 너무나도 당당하고 확고하게 대답합니다. 이 말은 그들은 농경 생활을 거부하고 유목민으로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레갑의 손조 요나답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하 10장에 나옵니다. 요나답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제가 열왕기하 10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체 스토리를 다 읽으면 좋지만 23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에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23절에 나오는 이 여호나답이 요나답입니다. 북이스라엘 중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을 예후가 처단합니다. 예후는 아합이 섬기던 바알 상당들과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처단하는데 그때 예후를 도와서 바알 숭배자들을 처단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즉 요나답입니다. 안타깝게도 예후의 출발은 좋았지만 예후는 끝까지 여호와의 길을 가지 않았다고 열왕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허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여호와의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예레미야 35장 아니겠습니까? 레갑의 자손들은 자신의 손조 요나답의 명대로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는 당시 중동 지역에서 물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어찌 보면 생존의 의미를 담고 있는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삶으로 고백하겠다는 결연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은 물론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않겠다고 다짐한 것은 바알 숭배로 가득한 이 가나안 농경 문화에서 탄생한 포도원에서 자란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하는 단호한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조인 요나답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왜 이러한 결단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했던 우상은 가나안의 신 바알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바알이 풍요를 가져다 주므로 가나안의 소산문들을 풍성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레갑의 자손들의 이 결단에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알이 풍성하게 해준다고 여기고 있는 소산물을 먹지 않고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저는 이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배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역시 레갑 자손이 가졌던 이 믿음의 배짱, 이 거룩한 배짱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배짱, 거룩한 배짱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렇게 해야 풍요롭게 살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살 수 있어. 담대히 결단할 수 있는 거룩한 배짱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선조 요나답의 말에 순종한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레갑 사람들을 봐라. 남유다 백성 너희들 나의 말에 순종해. 너희들이 살 길은 이 길밖에 없어입니다. 이걸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새벽에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예레미야 35장 전체에서 주목한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라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아멘. 레갑 사람들은 원래 유목민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주전 599년에 바벨론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 부대를 이용하여 유다를 공격했었는데 아마도 그때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피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종종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노사연의 노래 중에 만남이라는 노래의 가사말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3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 벅차게 보았던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그 의지를 가지고 유목 생활을 하던 레갑 자손이 전쟁이라는 이 어려움으로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피난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역사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레갑 사람들이 우연히 이 예루살렘에 왔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레갑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예루살렘 주민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함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최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레갑 사람들이 왔음에도 온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은 무엇일까요? 레갑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도 와, 그 사람들 믿음 대단하네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 지혜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레갑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레갑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심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레갑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훅 하고 찾아온 레갑 사람들은 없습니까? 주변에 하나님의 메시지로 찾아온 사람들은 없습니까? 한번 돌아보는 우리 새벽 기도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이라는 시간 속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예레미야 35장에 나오는 레갑 사람들을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갑 사람들의 믿음의 배짱, 거룩한 배짱을 보십시오. 우리는 최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레갑 사람들이 앞에 왔음에도 알아차리지도 못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도 안 됩니다. 레갑 사람들의 믿음, 정말 대단하네 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워야 합니다.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2021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레갑 사람들과 같은 순종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배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향하는 이 시대의 참 지혜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순종, 그들의 믿음의 배짱, 거룩한 배짱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레갑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참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헛된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단호한 결단을 하는 믿음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